오늘 본문 18장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침공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죠.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아버지가 취했던 친아수르의 정책을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쳐들어온 것이죠.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군대 침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앞절이었던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네립의 1차 침공 때에는 처절한 패배를 완전히 맛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타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이어서 2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1차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1차 침공 이후에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 강한 세력이다, 내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애국과 손을 잡고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 변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2차 침공을 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1차 침공 때와는 대조적으로 2차 침공 때에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지금 아수르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9장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완전히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워싸고 있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에게 보낸 사자들이 랍사게를 향하여 유다 방언으로 제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도록 지금 요청했다는 겁니다. 당시 국제 공용어가 무엇이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국제 공용어였다는 것이죠. 이 아람어로 말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유다 방언으로 말해달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랍사게가 왜 아람어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여러분 말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람어는 당시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위 관료들은 아람어를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때는 대부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는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는 히스기야의 사신들의 말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백성들은, 좀 배운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때는 수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아람어 대신에 유다 방언을 사용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사신들은 물론이요, 또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조장해서 궁극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 항복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챈 히스기야의 사신들은 랍사게에게 제발 아람어로 말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어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또한 어지럽게 했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런 계략을, 술책들을 쓴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략으로 성도들 간의 두려움과 비난을 조작해서 서로를 헐뜯게 만들고 증오하도록 만들어서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0절 그리고 31절, 32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연달아서 세 번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32절에서도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무려 세 번 연속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강조하는 그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무엇을 말하든지 듣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랍사게가 말하는 듣지 말라라는 내용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어서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어서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느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더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이겼더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느냐? 북이스라엘도 무너졌다. 보아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랍사게와 같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지금의 너의 상황을 봐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과연 해결책이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금 무슨 방법으로 널 도와줄 수 있겠어? 절대 안 돼.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시켜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히스기야가 내어놓고 있죠.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볼 때 랍사게의 저 교만한 목소리에 우리 또한 큰 소리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속이 뻥 뚫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단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확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을 오히려 더욱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오히려 초청한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쫓아 랍사게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민심을 동요시키고 내분을 일으키려 한 랍사게의 계획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단의 그 속삭임에, 뱀의 그 속삭임에 말을 섞었을 때에, 침묵하지 않고 말을 섞었을 때에 넘어진 것입니다.
설전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에 상대방의 감정을 격동시켜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랍사게는 결국 맥이 빠진 것이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잠히 이기신 것입니다. 침묵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소리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침묵으로 이기신 겁니다. 침묵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1차 침공으로 인해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았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2차 침공은 더욱 악랄하게 백성들을 선동하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항복을 권유하는 랍사게의 논리는 어찌 보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라고 던지는 유혹과도 같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결책 없다. 그럴듯한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우리를 격동시키려 하는 사단의 이 속삭임에 여러분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격동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에 침묵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의심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랍사게를 통하여서 참으로 유다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던 이 사단의 괴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그 사단의 끊임없는 동요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침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